오늘 은혜 받음의 말씀은 엘리야의 복음 누림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시대를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의미와 구원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진단을 해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된 시대예요. 그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고 하면은 북왕국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오므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타락된 길로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보다 더 심하게 타락을 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이 아합 왕의 죄보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7대째 왕이고 그 아버지가 6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뭐를 했느냐고 하면 아주 그 영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이제 그 암흑기였어요. 근데 아합 왕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세벨이 믿는 그 우상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국가 종교로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나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했느냐? 아예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명을 걸고 선지자들을 돕는 정말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합 왕 시대의 고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하여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만약에 걸리면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자리도 박탈당할 수 있을 그러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이제 그 엘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얼마만큼 또 이제 악한 왕이냐고 하면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농부가 그 포도원 하나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유업으로 내려온 그 기업 조그만 포도원인데 그걸 탐스럽게 여겨가지고 그걸 자기가 갖지 못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법률에 따라 보게 되면은, 율법을 따라 보게 되면은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땅은, 기업은 팔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법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고 있는데 그거 뺏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 사람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부인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뭐가 부족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데 이게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게 하고는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왕한테 줬어요. 그게 또 이 아합왕이 그걸 또 좋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 왕이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왕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수탈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되니까 윤리도덕적인 것을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아합 왕이 또 이제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활동을 잘 해가지고요. 이제 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물질적인 풍요는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이 이세벨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지니까 그 사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무엇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쓰셨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사를, 옛날같이 제사를 안 지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하면은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안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이 멸망했을 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어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은 치료도 하십니다. 회복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기근 때에 이 엘리야를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사르밧 과부예요. 자,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째 해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엘리야가 죽은 그 사람을 살려야 안 살려요? 살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은 멀쩡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죽은 자 방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다고 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은요, 우리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북왕국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이 쭉 들어가는 가운데에 이제 이 아합 왕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게 되어져요. 그 사실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죠. 왜요? 아합 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을 따라가게 되면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결판이 나야 사람들이, 그잖아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서 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야가 뭐라고 맞받아치느냐.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기근이 이렇게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 850 조그만 나라에 850명의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참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은 어떻게 살아 있었는데 그들은 활동을 못해요. 왜?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였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증명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죠. 절체절명의 영적 전투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이 참여하고 엘리야가 혼자 참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오는 그쪽이 이제 그 참 신인 것을 이제 하기로 하고서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 백성들한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지껏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결판이 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가뭄을 걷어주시고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생겼던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비밀을 이제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비가 오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5장 6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엘리야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들도 복음 누려서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분을 높은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쓰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나의 세상적인 배경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도를 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뜨거움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세상은 세상의 배경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만큼 누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것을 막 보여줬어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아방이 가서 어떻게 여자보다 입이 더 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세벨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왕이 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걸 듣고선 또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그래, 이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누구에게 들려갔느냐? 엘리야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들어갔는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성경을 보니까 형편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절망이 싹 들어왔는지 멀리 이제 도망을 가면서 로단나무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데모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도 아니에요. 그래요? 하루도 안 지난 것 같아.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는 복음을 정말 잘 누렸어요. 그죠? 복음을 잘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 듣는 순간에 복음 누리는 거를 놓쳐버렸네. 그래, 놓쳐버리니까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합은 그 시대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권력이 막강해요. 근데 그 아합을 배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동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배후 조종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세벨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아는 거예요. 아합왕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운 거.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걸 놓치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잠시 깜빡하니까 뭐만 보여? 육신적인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생각이 좁아져요. 마음이 쪼르들어. 그러니까 철렁 주저앉으면서 절망에 딱 빠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얘기를 했던 분인데, 그잖아요. 멀쩡한 날에 내가 말하면은 비가 안 온다, 이슬까지도 안 온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굉장한, 근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요, 그걸 또 못 깨달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걸 정말 위험하게 내가 지금 큰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걷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또 심지어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면서 먹여줘요. 그러고서 이제 힘을 얻게 하시고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해요.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를 해요? 회복을 시켜줬어요. 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잘 정의를 좀 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를 한 거예요? 아예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빨리 걷어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 그러면은 기도회 아니에요? 아니지, 기도지. 기도해, 기도. 소통하는 거니까, 그잖아요. 나 지금 형편 죽겠으니까 나 죽여주시던지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던지 어떻게 해보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게 절망한다고 해서 절망한 걸 가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를 해요? 나만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막 이상한 일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잘 이해하세요. 절망에 빠졌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야 이 소리만 해도 기도해요. 누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로를 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뭐를 하시기 위해서? 미션을 주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고 육신적인 회복도 시켜줬어요. 40주 40년을 달려갈 수 있는 그잖아요. 그 힘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엘리야에게 미션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해놓고 나니까 뭐를 한 거예요?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척박하고 아주 힘든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북왕국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오므리와 아합 왕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복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절대 상황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알을 꺾었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놓쳐버리니까 뭐한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적인 거에 확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걸 놓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승리하는 순간에도 복음 누림 놓치면 안 돼요. 축복의 순간에도 복음 누림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황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절망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속아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를 통해 찾으시기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 누리는 걸 놓치고 혹 있었습니까? 내가 순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놓쳤습니까? 이제 다시 복음 누리는 속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